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게는 상관하고 해당하는 자들을 상관하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상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만일 우리 다른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주시기에 가장 감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은 이 제목으로 나가는데 제목을 좀 바꿨죠.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영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쁨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증거돼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삶으로 나타내는 게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삶에 이 말씀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의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영이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데, 누릴 수가 있는데 그냥 육적인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늘 경고하고 경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가운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탈진이 없어요.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과 은혜를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살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인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으로 사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 그냥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살아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동시에 성숙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잘하는데 내 삶이 잘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올바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도 잘하고 있다면 내 삶도 똑같이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말도 달라져야 돼요.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가지 못해요. 저에게 못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저에게 인사 안 하면 저도 인사 안 해요. 저 진짜 못했어요. 근데 저에게 인사하면 저도 90도 인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라는 것은 바로 상호 존중이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는 막 쩔쩔매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내가 진짜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죠. 인사 안 한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화가 나면 인사도 안 받고 가신다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사 받고 막 가면 화난 줄로 생각하라고. 근데 저는 화는 안 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삶에서 성숙은 결국 나의 삶에 드러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종이다리라는 일본 소설을 이 소설을 드라마한 게 최근에 나왔어요. 종이다리라고. 근데 그 끝부분에 어느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하다가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네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번개를 맞았어. 그리고 나무가 불에 탔어. 대개 감나무가 불에 타도요, 싹이 나오죠.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 나무를 파내면서 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더라고. 우리도 뿌리가 썩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사가 와닿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도 허영심에 빠져 살면 겉모습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썩었다면 그 나무가 죽듯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삶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단지 신앙만 그럴듯한 모습이고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본질적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영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도 없고 언젠가 풍성해 보이는 잎과 나무는요 뿌리가 썩어서 쓰러져 버리고 말듯 우리 인생도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포기해야 할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해야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려 할 때도요 용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얻으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더욱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용기 내서 포기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온전히 나를 포기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하반절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 참여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앞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님을 2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삶이 성도들의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방법도 또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날 때 바로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요, 바울이 사울일 적에 다메섹으로 넘어갑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기에 나를 만나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간증이 돼서 아그리빠 왕에게, 로마의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내용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의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방인들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렇게 간증을 하죠.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합니다. 이 왕 앞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삶을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엄청난 용기인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내가 믿고 알았고 배웠고 내가 그렇게 행했던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돌아서라면 돌아설 용기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돌아설 용기가 있는가? 근데 이 사건으로 나보다 예수가 전부인 삶이 되는 것은 결국 알 수 있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이 용기 있는 바울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이라는 것은요, 힘이 없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작은 분량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나중에 로마에 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워낙 이성적이라 잘 안 들어요. 쉽게 안 듣더라고요. 이 이야기 마찬가지, 아그리빠 왕도 듣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해야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혈기등등한 내가 살아있는 사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서 자기의로 가득하고 자기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있어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만나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안으시고 품으시면서 증인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혈기등등한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혈기 펄펄 살아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감추며 복수하려는 나, 분노를 의라고 포장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려는 나,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지금의 삶까지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아보세요. 한번 되새겨보세요.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시요. 그러나 이제 더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내가 살아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나를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자리로 바꿔줘야 된다. 나, 자기를 포기하는 용기를 낼 때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영의 일을 받을 수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날 것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 자체가 날 것 그대로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삶은 육의 삶입니다. 나의 말도 날 것 그대로고 나의 삶도 날 것 그대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날 것 그대로라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날 것 그대로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싸한 믿음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마세요. 멋진 모습으로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그럴싸한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했고 실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용기야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힘을 더욱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삶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해도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삶을 살아도 죽게 살듯 하고 내가 사람을 대해도 죽게 하듯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 것 그대로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아무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된 삶과 은혜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세 번째 단원인 하나님께 내 자아를 바쳐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주위의 어떤 자극과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은 사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말이나 평가에도 죽었고 칭찬에도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자아의 죽음이란 내가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맞추면 육신의 죽음조차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대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으로 살면 육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4절에서 6절에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태생, 학파, 가문, 믿는 자를 박해했던 일을 예로 들면서 자기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 높아짐, 인정받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심이죠. 그래서 명품백 많이 여성분들은 좋아하시죠. 남자들도 명품 정장, 명품 시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품 구두. 근데 명품에도 그거 아세요? 가짜가 있어요. 베꼈는데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요. 여러분, 이 명품, 이게 다 뭐냐면 허영이에요, 허영.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허영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벗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버려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싶은 허영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서 드라마의 대사를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의 허영심이 얼마나 쓰잘데기없고 얼마나 자신을 무너뜨리는지를 알면 참 이 허영심 가진 게 허무하기 그지없어요. 때로 성도 공동체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합니다. 저것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담을 주면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해요. 판단이란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도 바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돋보이려는 허영이고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뜨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었다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빌립보서 3장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오물이 배설물 이렇게 했어요. 이 배설물의 히브리 원어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쓰레기. 잡쓰레기 있죠. 아무데도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똥이에요. 똥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세 번째 뭐냐? 음식 찌꺼기예요. 음식 찌꺼기는 냄새나고 부패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뛰어난 학파에서 공부했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것들에 연연치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보다 귀중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라고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눈물 뿌리며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울컥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예수 때문에 뿌듯해져야 되고요. 내 마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 나의 욕심, 그건 한마디로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다고요? 더러운 거라고요. 쫓아봤자 더러운 거 쫓는다고요.
지폐, 가치 화폐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여러분 지폐를 쫓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만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전의 더러운 삶을 철저하게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굶주림에 처할 줄도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왜요? 이 당시에 앞서 이 말, 1절의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한 이야기를 보면 2절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것들을 쫓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장 2절 볼게요. 세 번역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외국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로 개역 한글에서 이야기하는 손할례단이에요. 그리고 개정개역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몸을 상해하게 하는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경면스러운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도요 이 말을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셨고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도 사용하셨어요. 이방인 여인,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올 때 음식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시죠. 이방 여인을 개로 표현하신 경멸의 표현이에요. 본문에서의 개들은요 성도를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든 회당에 다 있었어요. 적어도 10명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회당이 세워졌어요. 회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코라를 외우고 같이 뭐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외국인들도 할례 받아야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경멸하면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행하신 하나의 표식이에요. 정당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라고 했어요. 17장 12절에 보면 대대로 너희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후손이 아닌 내 집에서 난 시종이나 외국인에서 돈 주고 산 종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돈 주고라고 할 때는요. 이 유대인에 들어온 너의 가족이 된 사람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돼요. 신명기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먼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 본국인과 같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나온 이집트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들 다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면요.
정식 유대인의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절기에 참여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의 전통으로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외국인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할례 받지 않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오! 라고 외국인한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당신이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믿음 없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허영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드러낸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의 할례 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드려야 해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 마음이 진심으로 회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 앞에 거짓 없이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겠어요.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마음의 표식이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육의 사람 그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앙의 회심과 개혁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이 결국 자신의 모든 의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로 살아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게 하려는 의지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느 순간 지나면 혈기 팔딱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매일 자신을 회심시키고 신앙계획을 함으로써 제자리 신앙이 아닌 경주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한 걸음씩 발전돼가며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경주하는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발걸음을 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두 번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14절 끝에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경주자의 모습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래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향해 주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낼 때야 비로소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의 삶은 몇 평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수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좋은 차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바울의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나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성숙해 가고 나 자신을 포기하며 주님이 살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채울 때에 주님, 우리가 능력의 삶이 되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그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라도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로 사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팔뚝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이 드려진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팔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여지며 부흥하여지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속장님과 인도자님에게 귀한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